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 주님 뜻 안에서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이렇게 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예.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주제로 여러 성품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베드로 전서, 또 한 권은 베드로 후서 두 권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거룩이 될 겁니다. 거룩.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근데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 전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지내야 되는 자세, 교회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거룩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특별히 거짓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것을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베드로후서는 이것을 또한 거룩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지닐 때 우리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겁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50명이 탈 수 있는 잠수함이 하나 있습니다. 몇 명이 탈 수 있다고요? 50명. 50명보다 더 타면 큰일 나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49명이 탔는데 이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왜 가라앉았을까요? 잠수함이어서. 이해가 되셨죠? 제가 그랬습니다. 50명이 탈 수 있는 잠수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아니고요. 배는 물에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가 물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면 배로서 가치가 없을 겁니다. 배가 물에 있어야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항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인데 세상 밖에 존재하지 않고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이 일에 있어서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세상의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간 교회는 가라앉고 말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공동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합니다. 당시 교회들은 큰 고난 가운데 있었고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나의 장막 벗을 때가 이런 줄 내가 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문제는 남겨진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염려하는 건 교회 안으로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을 염려합니다. 교회 내에 온갖 사기꾼 이단이 들어올 것을 염려합니다. 사기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기꾼의 속삭임에 넘어질 겁니다. 자, 사기꾼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손해보게 될 거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손해본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할 수 없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 너희가 누릴 수 없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놀러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이 늘 저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늘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마치 술, 담배를 안 하면 사는 낙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술, 담배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 말에 동의를 안 합니다. 술, 담배보다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아멘? 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사기꾼의 또 다른 공백은 예수님이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이고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지어낸 거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도와 교회가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는 가짜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요, 재림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건 예수님 승천하신 날부터 약 한 30년 정도 되었을 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고 30년이 다 되었는데 안 옵니다. 예수님 거짓말을 했다. 예수는 오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도 있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하나씩 교회 내로 스며들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침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질 겁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거룩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었습니다. 교회라는 방주에 세상의 물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몰하는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복음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죄를 정죄하는 설교는 없고요. 그냥 세상에 복을 받는 설교가 넘쳐납니다. 인간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교회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구하는 방법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변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예전에 온갖 정치인들의 비리가 있으면 그 이면에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죄악이 교회에 있고요.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교회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인데 눈을 씻고 봐도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분쟁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많이 분쟁합니다.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사망 가운데 거했던 인생인데 하나님 생명 주셨습니다. 경건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4절을 볼까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경건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누릴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소망을 인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피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자, 먼저 확인할 게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베드로는 전서에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자,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이야기하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소망이 좀 천대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소망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믿음 이야기는 늘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이 최고다, 우리는 사랑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망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야 소망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대박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과 다릅니다. 제가 연도별로 복권 판매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살펴봤는데 매년 늡니다. 느는 단어가 몇 천억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박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줄을 서서 복권을 삽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게 시즌 1이 아주 대박이 나서 두 번째 시즌 2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딱지맨이 나옵니다. 딱지맨 안 보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딱지맨이라고 있어요. 이 딱지맨이 공원에서 이제 노숙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공원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빵과 복권을 내밀고 하나를 가지라고 합니다.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빵과 복권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자,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빵, 복권. 자, 아마 이 만든 연출한 감독은 이 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복권은 인생 한 방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복권을 선택합니다. 제 기억에 맞으면 한 명만 빵을 선택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복권을 선택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돈을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고 돈을 구합니다. 돈을 쫓습니다. 철저히 돈을 추구하는 세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생 한 방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망은 거룩의 씨앗입니다. 소망의 열매가 거룩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제가 만든 말인데. 다시요. 소망은 거룩의 씨앗이고 소망의 열매가 거룩입니다.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할 겁니다.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멕시코 한 해안 마을에 가난한 어부 키노가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녀가 전갈에 물려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키노는 가족을 위해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업인 진주 찾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대한 진주, 정말 최고의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키노가 꿈을 꿔요. 이 진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질 거다. 진주를 팔아서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사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시련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진주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키노를 위협하고 그의 집을 공격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키노는 점점 탐욕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겨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요. 결국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결국 진주는 키노와 가족에게 불행만 가져다 줬습니다. 사람들이 공격할 때 도망할 때 아이가 죽습니다. 키노는 절망에 빠집니다. 모든 것 잃어버리고 키노는 다시 바다에 가서 진주를 돌려보냅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어쩌면 이런 진주와 같은 걸 겁니다. 우리는 진주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진주 같아서 사람을 탐욕의 괴물로 만들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 겁니다. 이 성품들을 한번 보죠.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지녀야 될 성품의 목록들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믿음은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모든 건물은 기초가 약하면 무너질 겁니다. 이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이 위에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이란 인격입니다. 선한 성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인격으로 그 삶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되고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저런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품격이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품격이 내게 있는지, 예수 믿는 품위가 있는지, 기품이 있는지, 이웃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이 인격 위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지식은 영적인 이해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저는 가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기를 애를 쓰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지식 위에, 영적 이해력 위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제로 우리 삶에 확인됩니다. 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끊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절제의 의미는 정도를 지키는 거죠. 정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겁니다. 햇빛이 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햇빛만 쬐어주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저는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거룩해야 합니다. 베스데이,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스데이는 우리 말에 대해서 세 개의 황금 문을 지나야 한다.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진실인가?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또는 소문만 붙들고 추측만 해서 그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언어가 아닐 겁니다.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진실인가?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꼭 필요한가? 그것이 사실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그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말을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을 쏟아낸다면 관계가 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자, 이 절제 다음이 인내인데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죠.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하죠. 나의 지체를 나의 가족처럼 아끼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입었기에 우리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 덕목들을 기억하시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룩의 덕목들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우리 삶에 이 거룩의 덕목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끝날 때쯤 우리 삶이 변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확인해 보죠. 자, 믿음이 시작점입니다. 믿음이 출발점이고요. 마지막이 뭐죠?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나 경건이나 형제 우애들은 이 믿음 위에서 사랑을 이루는 덕목들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기초가 있고 그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선물,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에 너그러운 사랑을 다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을 발전시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선물,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 하나하나는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을 발전시킬 겁니다. 믿음 위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사랑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훌륭한 인격을 지녀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지닌 소망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보배로운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소망을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매 없는 자는 맹인이라. 찾으셨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볼 수 없어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없으면, 바라보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거룩의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베드로후서 1장의 끝부분을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손가락이 없나요?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